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부자 관원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기심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나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떤 비유로 가르치셨나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한 것 외에도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되거나 자랑이 되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겸손히 열어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천국과 가까운가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에서는 이 부자 법관이 도대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가 만일 예수를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약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이 청년 관원에게 제공되었다. 그 관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의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라 극기의 길을 가야만 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는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던가.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야심찬 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원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에서 마지막 53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날 그들에게 주어질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부자 관원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셋째,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